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전체 그 맥락을 봤을 때는 11절까지 가야 하는데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나중에 칭찬해 주시면. 자, 장난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봤죠? 죄와의 이 극심한 이 내적의 갈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종종 혹은 정말 절대적인 잣대를 댄다면 항상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스스로를 보며 비통함에 잠겨서 소리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서 결국에 밝은 빛으로 나옵니다. 우린 이제 빛의 자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명하고 아주 짜릿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밝은 빛은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처음 마주했는데요. 한번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3장 앞부분까지 우리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죄인이고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3장 23절은요, 이 암울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빛이 없죠. 아주 어두운 곳에 저희가 잠기게 됩니다. 갇혀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되죠? 하늘에 조그만 창이 열리고 아주 밝은 빛이 우리의 눈을 질끈 감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답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정확한 해답이 들어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는 밝은 빛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투과되는 그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보는 밝은 빛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8장에서 다시 3장에서 마주한 그 놀라운 빛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내적 갈등을, 극심한 갈등을 배우고 나서 8장 1절을 보면 이 빛은 밝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빛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더 큰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8장 뒷부분 31절에서 39절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안정감과 평안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겐 절대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 빛을, 우리의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문의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속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절에서 11절은 그 두 번째 목적을 좀 더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는 3절, 4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을 품으신 채로 먼저 1절에서 3절이 가르친 놀라운 진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은요. 누구든 읽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우리 얼굴 앞에다가 진리를 딱 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나 분명하죠? 자, 헬라어 원본을 근데 보면요. 없나니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에서는 원래 글을 그렇게 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결코라고 이제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절대,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종 정죄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나 정죄하지 마. 그러면 뭐예요? 나무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혼내지 마.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신다. 결코 지적하지 않으신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말로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마음이 이렇게 두터우신 분들은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죄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가벼운 지적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결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 판정을 내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쓰인 정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나무라지 않으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니 형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서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고 밖으로 탁 나가는 겁니다. 그 밝은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마음 깊이 새기고 충분히 느끼고 즐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자신을 굉장히 혹독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쉽게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나는 항상 부족해. 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생각하기만 하면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는지 의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은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주 꺼내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법적인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죄가 되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 놀라운 선물을 음미하시고 충분히 그리고 자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에서 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성령님이 눈에 띄게 자주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8장은 성령님과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게 2절에서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부터 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 속에서 성령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그런 구절,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렇게 알 듯 모르겠는 표현은요, 먼저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과 대비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몸 안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에게 속한 것이다, 혹은 그분에 관한 것이다,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를 알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뭘 수 있을까요? 율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어떤 원리 혹은 그 철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22절, 23절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7장 22절, 23절로 돌아가 볼까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죄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죄의 법을 뭐라고 이해했죠? 율법이라고 보지 않았고요. 바로 죄의 힘, 그렇죠? 나를 사로잡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죄의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내적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칙, 혹은 우리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철칙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던 존재인데, 그 원칙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존재인데, 이제 그 운명에서, 그 원칙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원칙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럼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깰 수 없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향하고 있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원칙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법 안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원칙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원칙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정죄함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1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이동을 할 텐데요. 3절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을 죄와 사망의 이 원칙으로부터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율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의 성질은 어떠했죠? 저희가 저번에 지지난주에 아마 살펴봤을 텐데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인 거죠.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라는 표현은 그러면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로 물든 육신은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칼로 찔러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좀 부족한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이 릴레이 경주가 있죠. 단체 경주가 있는데 육상 이어달리기나 뭐 수영 이어 단체전 같은 거는 2명 이상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이길 수 있는데 율법과 육신이 마치 단체전을 하는 팀과 비슷합니다. 율법은 잘 달렸어요. 딱 달려서 바톤을 넘겼는데 육신은 좀 뛰다가 이제 넘어지고 못하겠다 그냥 들어눕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육신은 연약한데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낸다고 나와 있죠? 누가 이 일을 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다니.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죠?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3절 마지막 부분에 한국어 성경을 보면 육신의 정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정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본 정죄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요,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대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서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를 보낸 자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실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앞부분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원하사라는 단어는요 그냥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는 그런 원함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elighted,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부서뜨리고 슬프게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이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우리를 칭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목적, 즉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분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영원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좀 승리를 하는 날이든 지는 날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 칭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이제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대속의 죽음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4절의 맨 앞에요, 히나라는 그런 연결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4절의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온 것의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4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의 또 다른 결과이자 목적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이 왜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walk라고 걷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게 헬라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걷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걷죠? 어디서나 걷죠. 집에서도 걷고 마트에 가서도 걷고 교회에서도 걷고 앉을 때 빼고 걷습니다. 앉고 잘 때 빼고. 자,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그리스도를, 성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점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의 삶의 전체 방향성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죠. 저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누굴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변해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게 그리스도 대속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 두 번째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규율,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의로운 규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훌륭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도요. 저는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요구하는 형벌이 아니라 의로운 규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그 형벌을 지신 것은 어디에서 언급을 했죠? 이미 3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그렇죠? 이미 거기서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율법의 의로운 그런 형벌을 다시 우리에게 지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요구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여기서 대속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 즉 의로운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의로운 규율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제가 방금 언급한 이 규율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옛 언약 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국한된 규율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구약에 나오는 각각의 규율은요, 지금 새 언약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로운 규율,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규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서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신명기서 6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부터 읽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0장 12절에도 1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즉 율법의 핵심은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이것을 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그 마음을 미래에 주실 것이라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신명기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를 저버릴 것을 다 아셨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미래형입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요 우리는 에스겔서와 또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의로운 규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가면요 바울은 이 의로운 규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규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615개의 율법의 규율을 벽에다가 쫙 적어놓고 매일 거기에 체크하면서 그 규율을 지키면 좋아하고 못 지키면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마음이 있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저희에게 유용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어로는 one another passage라고 하고요.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명령을 저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구절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이 서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는 신약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 살펴보고요. 5절에서 11절은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는 서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약 50개가 있습니다. 근데 50개를 저희가 지금 다 읽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50개를 계속 외우면서 생각하면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이 50개를 크게 5가지 종류로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류의 one another 패시지를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서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순서를 매긴 거는요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순서로 제가 매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출발점이고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대접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환영하고 대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하나요? 아니죠. 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말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종류는요, 서로를 입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만 좀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는 원래 입으로 뭐 했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상대를 낮추고 험담하던 입으로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위로하고 존경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때에 맞는 말과 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분별하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사랑은요, 서로를 이렇게 환영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하는 걸 포함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나요? 서로를 알아갖고 서로에게 대화를 했으면 이제는 서로의 필요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종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요한 1서 3장 16절 18절 볼 텐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팔이 되어주고 어깨가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정도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로의 삶에 가까이 들어가서 서로를 섬기다 보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하호호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섬김과 감사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드는데 바로 다툼입니다.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령은요, 서로를 용서하고 은혜롭게 대하며 평화를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참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어렵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불만과 다툼 속에서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분명히 우리가 섬기다 보면, 섬김을 받다 보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원한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리키고 악한 행실을 막 퍼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의 미성숙함과 그런 오류들을 용납하며 함께 화합을 더욱 키워나가고 지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용서하고 은혜롭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환영해서 알아가고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팔과 다리를 사용해서 사랑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은 서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선전하고 존경을 받을 요량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겼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되려 상처를 주면 어떤가요?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겸손함을 가진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순전한 동기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진실되게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참된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 뭐예요? 참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서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혹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분 덕분에 영원한 천국을 갈 사람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별들보다, 모든 산들보다, 모든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에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하시고 더 값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여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 많이 부족하고 정말 로마서 7장에서 뒷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죄와 계속 씨름을 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완성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고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